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모르는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딱 하루만 살 수 있는 은혜면 충분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답답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후련해지는 그 은혜면 족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야곱의 이야기들을 가지고요 함께 전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 전체 말씀의 제목은요 씨름을 통해 보게 된 약속입니다. 씨름을 통해 보게 된 약속.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 야곱의 일생을 알고 있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한 내용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원들을 한 번 더 쭉 진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또 함께 적용하시고 꼭 새로운 결단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큰 제목은 그러하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두 가지 또 작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전할까 합니다. 첫 번째가요, 우리는 핑계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입니다. 우리는 핑계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 핑계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잘못만은 아닐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지금 각자 여러분들이 30년, 40년 살아왔던 모든 이 시간들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그 환경들 속에서 또 부모님으로부터 또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많은 만남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고 또 더 뻗어나갈 수 없는 처지들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처해지고요. 또 거기서 우리는 상처받고 상처받은 것 때문에 또 안 좋은 행동들을 또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찾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핑계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요, 야곱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쌍둥이였어요. 야곱은 그 형 에서와 같은 시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야곱의 뜻이 뭐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예요. 그러니까 경쟁자, 계속 이겨야 되고 뭔가 앗아야 되는 자, 포탈자, 이런 의미, 전체의 의미를 가진 게 야곱이었어요. 야곱. 그런데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혹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 한 번에 쑥 나왔다.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딱 빛을 발하고 나왔다.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요,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자,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봐봐요.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게 야곱의 잘못도 아니고 야곱이 뭐 못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냥 그가 가진 성향, 성품이었다는 건 거죠. 경쟁심, 이겨야 되는 이 성품들, 이거는 야곱의 잘잘못,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야곱이었어요. 야곱의 사람이 가졌던 그 성향,
그런데 그 태어날 때 그 모습 때문에 이름을 야곱이라 짓고요. 이 당시는 이름을 지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지고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살아가는 내내 그걸 가지고 놀림을 당했던 시절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있었던 그때 시절이에요. 계속 그가 들었던 이야기들은 뭐냐면 너는 형의 것을 앗으려 했고 뺏으려 했고 이기려 했고 포탈, 악탈하고 모든 것들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자라는 건 거죠. 이름만 야곱인 줄 알았는데 그는 사람들로부터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자라니까 그는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그는 항상 머리를 굴려가며 경쟁해야 됐고 앗아야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생애가 어떻습니까? 밧줄을 끌려서 형의 장자권을 앗아야 됐어요. 뺏어와야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뺏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했어요. 팥죽을 끌리고 장자권을 뺏었던 나이가 여러분 그냥 20대 때 그냥 한 번에 충동으로 한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한참 지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20대 젊은 나이에 한 번 했던 충동이 아니라 그가 지금 아버지가 그를 이미 나이가 늦은 나이에 낳았고 그 아버지가 노년 때 곧 죽기 직전에 그가 그런 행동들을 한 걸 보면 정확한 나이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미 60은 훨씬 넘은 시간 동안 그는 그의 이름 때문에 그냥 그런 사람으로 그냥 낙인 찍혀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의 축복을 뺏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팥죽을 끌렸고 노력하였고 아버지 앞에서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전의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가 이제 이삭과 결혼을 했죠. 리브가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한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한참을 아기를 낳지 못해서 힘들어하던 중에 그런데 그 리브가 입장에서는 더 힘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리브가의 시아버지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였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시어머니 사라가 있는데 사라가 이제 죽었어요. 죽고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137세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잠깐 착각이 되어지는데 나이가 많은 시기에 사라 아내를 보내고 아브라함이 이제 후처를 맞이해요.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하는데 며느리는 리브가는 아직 아기를 낳지 못하여 마음이 힘든데 나이가 지긋이 정말 100세가 넘은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6명이나 더 낳아요. 아들을 6명이나 더 낳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 진짜 빨리 자신을 빨리 낳기를 원하는 건 거죠. 그렇게 힘들게 뱃속에 태중에 쌍둥이를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태 속에서 이 두 아이가 계속 다투기 시작하는 거죠. 태 속에서 이거는 그냥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죠. 그냥 뱃속에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힘들게 아기를 가졌는데 이 둘이가 계속 싸우고 있는데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의 자녀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라고 약속하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그 약속을 받고 아기를 태어났는데 지금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건 거죠. 자, 이제 한번 야곱의 일생들을 한번 쭉 한번 지나가 보십시다. 야곱은 그렇게 팥죽을 주고 형에게 장자권을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에게 몰래 가서 마지막 축복을 받는 거죠.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아버지가 눈이 멀어가지고요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는데
아버지가 혹 내가 동생인 거 알고 혹시 걸릴까봐 털이 많던 형의 모습을 따기 위해서 짐승들의 털을 막 붙이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나 에서입니다 하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축복 때문에 이제 에서가 열받은 거죠. 내가 그를 죽이리라. 아버지는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고 아버지 곧 돌아가시면 내가 그를 죽이리라 약속을 하는 거죠. 막 분노했어요. 그 모습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되어지고 이제 야 큰일 났다. 형이 너무 열받았다. 너를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너는 저기 멀리 하란으로 내 고향 땅으로 외삼촌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삼촌에게 가라. 자, 야곱이 얼른 짐을 쌌어요. 얼른 짐을 싸고 이제 외삼촌이 있는 먼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가 느낄 때 놀라운 새로운 길들이 평평대로가 막 쭉쭉쭉 열려가면 좋은데 너무 그 기도 한번 잘못 받은 것 때문에 그가 외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외로운 인생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이방인 그리고 길에서 그냥 지나치는 이들을 향한 이방인을 향한 관습이 있었어요. 내 마을에 이방인들이 지나갈 때는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말고 먹을 것을 주고 잘 곳이 없으면 그들을 재워야 되는 그들 안에서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외롭게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이제 하란 땅으로 가기까지 그 길을 가는 여정에 야곱을 보면요, 어느 마을을 지나치면서 거기서 유숙한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히 혼자만의 시간들을 가져요. 인류의 첫 노숙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길에서 잠을 자는 건 거죠. 그런데 그 도망자의 삶을 살고 혼자 철저히 외로운 길 가운데 걷는 그 길이 그냥 평평대로가 또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거기는 장애물들이 참 많아요. 돌들이 많은 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을 건너 또 막 넘어가야 되는 건 거죠. 혹 뒤에 형이 따라올까 싶어서 막 재촉하여서 그의 삶을 막 땡겨갑니다. 근데요, 그가 밤에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시는 거죠. 그 꿈에 나타나셔요.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가요, 아버지 앞에서 이야기할 때 항상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도 좀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간증하지 않았어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계속 뭔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에게는 나타났지 않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를 계속 얘기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노숙을 하며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이 친히 사닥다리를 내리고 내가 이제 너의 삶 가운데 접촉하겠다는 거죠. 너의 삶에 링크를 걸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또 위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의 삶은 또 평탄치 않아요. 평탄치가 않아요. 이제 삼촌 집에 갔죠. 삼촌 집에 갔는데 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는 거죠. 7년만 일하면 이 사랑하는 사람을 얻게 된다는데 외삼촌은 속이면서 그렇게 그가 겪었던 20년의 시간 동안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시간 동안 정말 수고하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그가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20년의 시간들이 다 지났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20년 동안 외삼촌은 10번이나 나를 속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속이는 자였어요. 야곱은 항상 누군가를 속이면서 얻고 싶은 걸 얻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그의 성품과, 이 성품은 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거든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살아왔던 상황들 때문에, 그 처지들 때문에
또 이름이 지어지는 낙인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이제 연단시키기 시작하시는 거죠. 속이는 자를 속이는 데는 더 잘 속이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외삼촌 라반을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 속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가 계속 자기를 조금씩 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을 가지고요, 자기가 얻고 싶은 걸 기똥차게 얻어내는 건 거죠. 계속 얻어내고 있어요. 또 굉장히 똑똑했어요. 똑똑하고 재력을 넓힐 만한 힘을 가졌고 기술이 있었어요. 그리고 외삼촌의 집 가운데서 삼촌이 제가 20년 전에 오기 전에는 이만큼 부유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만큼 수고하였더니 이렇게 잘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정말 실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실력이 있으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이 실력 가지고 열심히 해도 약탈할 수 있었고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얻고 싶을 때도 얻어냈고, 또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 기도를 받을 때도 얻어냈었고, 이것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외삼촌 집에 갔더니 또 그냥 살만한 거거든요. 내가 괜히 그랬나 후회할 만할 때쯤에 또 살만하니까 거기서 또 열심히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을 다 사용했더니 재산이 넘쳐나고 가족들도 생기고 아이들도 생기고 이런 삶을 살아내는 거죠. 20년 동안 10번의 속임 가운데서 마음고생했지만 그는 얻을 것들을 다 얻어냈던 사람이었어요. 얻어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 20년의 시간이 지나 외삼촌에게 찾아갑니다. 이제 삼촌, 저를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통해 얻었던 이 재력의 반을 주시고 이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저를 고향으로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들이 막 이제 전해지는 거. 그러니까 외삼촌은 내 딸들을 또 멀리 보내는 것도 싫었을 것이고요. 재산을 달라는 것도 또 싫었을 것이고, 그 속이는 거에 아주 대명사였던 라반은 이제 야곱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딜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야곱이 저는 저의 가정을 언제 세웁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입니까? 형 에서와의 관계의 두려움이죠. 시간이 20년이 지났지만 형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전히 나에 대해서 증오심 가운데 나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그렇게 가는 여정 속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 땅을 다 가기까지 이제 야복강을 건너가면 되는데, 야곱은 여전히 그가 그의 이름 때문에 낙인 찍혔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때문에 그는 머리를 굴리며 살았어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얻고 싶은 것들을 얻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마지막 형 앞에 설 때도 그는 머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작동합니까?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형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궁금해요. 나를 용서해주고 환영해줄까? 아니면 나를 죽이러 올까? 염려가 되어집니다. 그가 했던 행동은 이러합니다. 그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어요. 2명은 아내이고요, 2명은 시녀입니다. 이 4명의 아내를 통하여서 12명의 아들을 놓죠. 그러니까 내 아내 둘은 좀 소중하고 우리 시녀 둘은 그래도 좀 너희가 가장 앞장서라 이건 거죠. 그리고 시녀들을 통해 낳은 아들도 야 너희도 다 엄마 손잡아. 너희 먼저 강을 먼저 건너. 그리고 그 다음 시녀 건너. 그 다음 아내 둘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은 제일 뒤로 와. 레아 그 다음 3번째 앞장서. 여러분 자 봐봐요. 그 시녀의 아들들,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 시녀를 통해 낳은 아들들은 그 엄마의 손을 잡고 가장 먼저 갈 때는 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또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겠죠. 또 내 사랑하는 엄마인데 왜 우리 엄마를 이렇게 대접하지? 이거 뭐지? 이런 상처들이
인간의 모든 인생은요, 이런 상처 때문에 또 자녀들에게 상처를 놓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더라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우리가 창세기 저 뒤로 봐도 요셉을 팔아먹은 것도 이 형제들의 상처 때문에 나타나는 건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요셉 형제를 팔아먹을 수 있어 하겠지만 그들에게는 또 여전히 핑계가 있는 거죠. 나 어릴 적에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대했다는 거고, 그렇게 할 만한 핑계가 분명히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 핑계를 댈 만한 많은 이유들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여서 형이 만약에 칼을 들고 오다가 가장 일진으로 나갔던 첫 번째 무리들을 혹 죽인다면 나는 가장 뒤에 있다가 상황을 보고 도망갈 굴미를 하고 있는 게 야곱입니다. 야곱. 그 야곱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비열하지 않아요? 비열하지 않아요? 이 행동만 보면 비열해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이라 하면요, 그냥 그런 삶을 쭉 살아왔거든요. 지금 내가 비열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어요. 왜요? 상처 때문에 그랬고, 내 부모 때문에 그랬고, 내 친구 때문에 그랬고, 내 환경 때문에 그랬고, 남들은 다 빽이 많은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 외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요 라고 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날 보면서 참 너 비열하구나 라고 하는,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들도 참 많이 드러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2장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볼까요? 32장 말씀. (32장) 이제 그가 강을 건너기 전에 자녀들을 다 이제 앞장서라 가라 하기 전에 3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또 그런 그에게 비열한 생각을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히게 알고 계세요. 야곱이 어떻게 행동할지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네가 이 상처 때문에 또 자녀들에게 너 앞장서, 넌 그 뒤를 서 하고 상처를 주는 것들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내가 함께하니 믿어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믿어라, 내가 함께 할게. 혹 형이 아직 용서가 안 되어서 칼을 들고 오고 너를 죽이려 하나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보호할게 약속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라고 인지한 것이 그였어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더라. 그래서 그 땅이 마하나임이라고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여전히 두려운 건 거죠. 여전히 두려워요. 여러분, 믿는다 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는 받지만요, 여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나오는 가장 먼저의 첫 번째 증상이 두려움이더라고요. 두려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지키겠다 약속하나 그 전에도 20년 전에도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친히 내리시고 천사를 보내시며 내가 너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는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하나임이라고 짓고 바로 했던 행동들이 네가 1번으로 가라, 네가 2번으로 가라, 네가 3번으로 가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족들을 먼저 다 강을 건너게 하고 보낸 이후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요, 24절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줘요. 우리는 이렇게 했더니 이것을 얻을 수 있네?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걸 얻을 수 있네? 내 행동과 내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더니 지금까지 다 얻었던 야곱의 모습을 앞에서 쭉 봐왔거든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작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실 때는요,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홀로 남게 되어져요. 그가 노력했고 그의 생각으로, 그의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서 많은 재산들을 누렸고 가족도 이루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직면하게 하실 때는 그는 홀로 남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앞서 강을 건넜던 가족이 형에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혼자 도망갈 궁리를 하고 남은 이 시간, 20년 전 돌 베개를 자고 누웠던 그 외로움이 다시금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던 내 마음대로 다 얻을 수 있었던 그지만,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한 이 젊음, 패기, 여러분들의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서도 충분히 살아갈 것 같은 여러분의 인생, 아까 광고 시간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도의 인원 동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네를 느낄까 봐 걱정이에요. 아니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진짜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그냥 기도하게 하려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인데, 계속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때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기도가 멈추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어떨 때는 운이 좋아서 여러분 정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얻고 싶었던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 없이 이루어졌던 여러분의 모든 가진 것들은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나는 축복을 원하는 자입니다. 나는 가져야 됩니다. 나는 돈 더 벌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돈이 정말 필요합니다. 맞아요. 맞는데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으나 우리는 그 목적 때문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돈 없이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도 우리는 충분히 부유하게 살 수 있고 누군가를 섬기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거기서 속임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일단은 재정적으로 삶의 터전이 안정적으로 바뀌고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야곱에게 주님 나타나십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외롭습니다. 핑계를 댈 법합니다. 그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씨름을 거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오늘 두 번째 소제목은 결국 약속대로 이끄신다예요. 결국 약속대로 이끄신다. 씨름이 벌어지는데 굉장히 씨름이 재밌어요. 자, 봐요,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괜히 나한테 씨름을 거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형인가? 에서인가? 갑자기 나한테 싸움을 걸어오는 건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씨름을 하거나 싸움을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지금 내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다에 대한, 아니면 좀 팽팽하다, 이건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다, 이런 힘싸움은요, 여러분 한번 딱 해보면 바로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이 지금 밤새도록 하는 이 싸움은 먼저 싸움을 걸어왔어요.
먼저 싸움을 걸어왔는데 공격이 없어요. 수비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지? 그럼 형은 아닌 것 같아요. 나를 죽이려고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공격은 먼저 시작은 하였으나 이기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닌 거죠. 계속 수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를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싸워보셨어요? 싸우면 먼저 그냥 코피 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싸움의 기술하고는 상관없어요. 먼저 그냥 피가 나면 이기는 거예요. 그냥 문 좋아서 때렸는데 맞으면 그냥 이긴 거예요. 오늘 이 싸움도요, 밤새도록 싸우고 씨름하였는데 안 되니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때리고 이제 걸을 수 없게 만들었죠.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천사가 이긴 거죠. 그가 이제 더 걸을 수 없고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얻고 싶은 걸 얻어내는 그 집착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당신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에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계속 싸움을 하다 보니 당신은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를 알게 되면서 그가 천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십시오. 그냥 가지 마십시오. 누가 이겼어요? 천사가 이겼어요. 그런데 천사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싸움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천사가 이겼거든요. 천사가 이겼는데 천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이겼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이겼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요. 축복을 주십시오. 축복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말이죠.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이제 걸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그런 그에게 천사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죠.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가 뭐예요? 그냥 나 지금까지 이름 때문에 힘들게 살았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물을 때 야곱입니다. 나 이 야곱이라는 이름 때문에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거죠. 다시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 거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너 어떻게 살았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 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때문에 나는 상처받고 살았습니다. 뺏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날 그렇게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랬더니 그가 이제 너의 이름을 내가 바꿔주겠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진 싸움인데 하나님은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이긴 사람은 천사이고 이긴 사람이 더 큰 자인데 진 사람에게 네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의 정체성을 바꿔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이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보면 알아요. 아빠를 이길 사람은 내 새끼들요. 2살, 3살 되는 아이가 아빠에게 씨름을 걸면 아빠는 무조건 져요. 그 아이들 데리고 이기는 건 아빠가 아니에요. 아빠는 아이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나와 싸워 이겼다 말씀하시고 내가 큰 자이나 약한 자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보이고 계셔요. 보이고 계세요. 마치 진 사람, 이제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쳐주시면서 축복하시면서 그의 내적 치유까지 다 해주시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이지만 그 원어를 더 깊이 들어가니까 무슨 뜻이 있냐면 이제 내가
너의 삶에 통치하겠다 해요. 너의 삶을 내가 통치하겠다. 이제 네가 너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얻으며 살려고 했지만 이제 내가 친히 너의 삶에 개입하여 내가 다스리게끔 만들어 가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름이 바뀌면서 마음의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가 그동안 두려웠던 형이 두렵지 않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너무 비열하게 자기 아기들을 먼저 앞서 세워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만큼 두려웠던 그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의 하나님인 줄 알고 나니까 그가 두려움이 사라졌고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들은 모든 가족들 중에 가장 앞선 자리에서 에서를 맞이해요. 내 방법으로 그냥 축복만 얻어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께 이스라엘 통치를 받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이제 형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형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 이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해야 될 행동들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그 어머니가 태 속에 아이들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이 있어요. 뭐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금까지 저는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니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겠다의 예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씨름을 하면서 천사가 야곱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싸워서 이긴 건 천사인데 내가 졌다 얘기하고 실제로 진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으며 그에게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천사의 모습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은 야곱아, 네가 큰 자다. 이제 네가 작은 자 에서를 섬겨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큰 자만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은 자가 큰 자이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 사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큰 자입니다. 마땅히 섬겨야 되는 자입니다. 왜요? 말씀을 받았거든요. 은혜를 알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거든요. 여러분이 각자 처해진 상황들 안에 있고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고 상처가 있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로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더 감격적인 은혜를 받아 누렸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서 멈추지 마시고 두려움을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아멘. 야곱이 천사가 자기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의 삶에 변화가 생겼어요. 이후에 야곱의 모습은 너무 달라져요. 너무 달라져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져요.
이제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하여 천사가 이겼으나 졌다라고 얘기했던 그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살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하니 이 말씀을 받은 너희가 큰 자이다. 너희는 말씀을 아직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으로는 약할 수 있으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꿈꾸고 함께 나가야 될, 여러분들이 딱 가야 될 지점들을 함께 기도하며 짚어나가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요.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그때 힘들 때마다, 어떤 때는 정말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친히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지켜줄게. 또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될 때는 또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보여주셔서 내가 너를 또 인도하여 줄게.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어떤 도구를 사용하려고 할 때 그것을 멈추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다시금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십시오. 자신이 의지하던 도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영성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줄 아나, 이건 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것, 그래서 먹을 것을 의지하던 자신의 몸을 내려놓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리고 생각하고 내가 대책을 세우던 것을 멈추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이죠. 여러분이 다시금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향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큰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약자들이 눈에 들어오고 손을 내미는 모든 뉴스송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열심히 살았던 야곱의 인생, 그러나 야복강에서 가족들도 다 보내고 나서 홀로 남았을 때 그 외로운 마음이 어떨까를 묵상했을 때 떠올랐던 찬양이 뭐냐면 깨트린 옥합, 이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타다 남은 제가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보았지만 하나님 결국 또 나 혼자 남았군요. 그의 후렴의 가사의 고백이 진짜 야곱이 마지막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일 것 같아요.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고 내 영혼이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어도 타당한 죄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보혈로 사신 자, 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보혈로
배들이 녹아 들여진 사랑이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이 시간 일어설 힘 허락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무 두려운 나의 문제들 아버지여 두렵지 않을 만큼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하게 하여 주세요. 내 영혼 만족해 하소서.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대로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할게요.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내게 살려오셔서 그럴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멈추길 원하신다면 이 시간 내가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외로웠습니다. 외로워서 언해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내 생각대로 살아야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우리가 찾아오셔서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사막의 우겨쌈을 당하여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세요. 주여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날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이 친히 여러분의 삶에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요.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도할게요. 이 예배당을 걸어오면서의 여러분들의 각자 간절한 기도 제목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미 신앙생활들을 오래 했어요. 또 청년부 이 안에서도 십수년간 신앙생활들을 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텐데,
혹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 열심히 다 해봤고 기도해봤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냥 멈춰진 분들이 계십니까? 약속을 받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여 계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한 번 더 강구하십시오.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여러분 이 시대를 살 수 있어요.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간절히 찾던 그 기도 제목들과 함께 믿음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나를 지켜주시네. 평생 씨름하여야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내 머리를 굴려야 얻을 수 있었던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야곱의 이름의 뜻처럼 약탈하여야 하고 뺏어야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그것 아닌 줄 압니다. 또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하여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천사들을 붙여주셔서 확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씨름하지 않아도 다른 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씨름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 더 이상 씨름할 수 없는 다른 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진 특권인 줄 아오니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당을 나올 때에 힘겨움과 버거움과 아픔을 가지고 온 자들이 또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이 시간 찾아오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들으시며 또 말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를 떠날 때에는 마음 가볍게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이기에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필요한 곳곳마다 아버지와 가장 좋은 것을 줄 아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모습이, 우리 뉴송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시며 말씀 보시는 모든 시간 가운데 영에 감동되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는 오늘 이 시간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지심을 믿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다시금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나의 삶 가운데 재조명하여 믿음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